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 주신 그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마음 놓고 인간의 자유롭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언약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약을 맺다는 뜻이 뭐냐?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기는 베리트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문은 안 쓰겠습니다. 베리트 카라트. 이 말은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르다. 자르다는 뜻이요. 베다. 베어내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왜 뭘 이렇게 자르다 베다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르다 베다. 이 뜻은 뭐냐면 고대 근동의 이제 종주와 속주 개념에서 언약 공식을 이제 모세는 빌려와서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 창세기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둘라오멜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둘라오멜을 와의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15장에 보면 그 이후에 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내 지금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주 착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네 몸에서 날 거룩한 씨가 이제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건데 너는 한번 돌아봐라. 밖을 나가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제물을 갖다 놓고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 양과 염소는 쪼개서 이렇게 마주 대해놓고 새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400년 후에 이방의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섬길 것이고 4대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재앙에 관행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오늘 이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렇게 제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잠이 들어 있는데 그 타는 화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원래는 그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 그 당사자 간에 두 사람이 그 같이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 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여기 이제 언약이 나오죠. 이 언약을 세워 너를 이 땅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창세기 15장 18절의 언약이 결국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걸 봅니다. 이게 본 계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언약을 만약에 깨면 깬 자가 재물과 같이 둘로 쪼개져서 이제 반드시 보복될 것이라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이제 모세는 구약의 그 고대의 풍습들, 고대 사람들이 맺는 그런 풍습들을, 문화적인 풍습들을 차용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해서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 카라트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베리트 카라트. 만약에 이걸 그러면 종주와 속주라는 개념이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로 말하자면 한미동이나 러시아와 북러 동맹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종주로 섬기고 우리는 속주가 대해서 조음을 바치고 그들의 간섭을 다 받았던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종주와 그 고대 문화에서 종주와 속주 관계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주와 속주 개념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이런 속주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또는 아내와 남편 관계로,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자신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종주와 속주 개념으로 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 속주가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은 가차없이 징계해서 그 나라를 이제 쳐부수고 이런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개념을 도입했지만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은 세속적인 이런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어났던 문화와는 좀 다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지만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카라트 바라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이 출애굽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카라트 바라를 얘기하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유라는 단어는 세울라라는 단어로서 가장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소유라는 이 자체를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내로 이제 생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마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신랑이 신부를 마련해 준 거처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는데 아내와 남편 관계, 신랑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신부의 거처로 마련해 주게 한 그런 언약과 같은 그런 언약을 맺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제 아까 종주와 속주 개념에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서 너희들을 내가 먼저 가서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고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시겠다는 것,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주력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세울라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남편으로서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내 말을 잘 지키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그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 내 언약을 깨뜨림이라.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이쪽 고대 문화에서 종교와 속주 개념으로 한다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개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요, 그 백성들을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이제 말씀이신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조건적 언약이 있어요. 무조건적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양쪽 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계약이란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서로 이 쌍방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만 이 무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언약 당사자가 어떤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창세기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원수 이 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 당사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 그러나 조건적 언약이에요. 이 조건적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내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면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날에는 너는 영생의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사망과 죄가 이제 온다는 사실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이게 이제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의 역사를 언약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문해 구조나 창조 세계의 내적 구조를 살펴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이나 결속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을 서술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틀이 언약적 틀 속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주를 마친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체람과 때모드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창조적 목적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재정이임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심으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요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간의 지위를 높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해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린다. 자,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정학 강의할 때 얘기했죠. 국가도 교회도 재정학할 때 하나님 나라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요. 김영석 교수 104세 먹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있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은 교회만 알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만 알지 하나님, 우리 식구, 우리 교회만 알지 이 교회 종교적인 행위만 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국가에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1절에 우리가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해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콜, 최화함 이렇게 해서 이게 모든 군대라고 그랬죠. 모든 군대 조직과 같이 모든 만물은 그렇게 해서 그 법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게 만물인데 여기서 보면 만물 중에는 저기 지금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또 이 최고함에는 하늘의 이 천체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천체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는데 인간에게 그 통치의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만물 안에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내가 재정학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그들은 창조되었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최강 뜻 안에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천군 천사들까지라도 왜냐하면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인간들의 그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관계를 맺고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아래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나라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 공동체에는 모든 것이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일도 공동의 것이 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공동이 되는 공동체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교회도 하나님 작은 하나님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일도 모든 것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물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법 275조에 교회는 뭐야? 총유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총유 개념 이렇게 해서 교회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에는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잘 창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2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죠.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바드라는데 히브리어로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섬기다, 또 땀을 흘려 수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저 무의도식하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에 보면 뭐냐?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봉사한다는 뜻도 있죠. 예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자연 만물 속에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모든 룰들이 법칙이 깨져버리기 시작하죠. 고대 시족사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 이렇게적으로 산출해서 그 산출을 공동체 전체가 이제 그것을 향유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시족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별로 나질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형제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전혀 다른 남날끼리 작업을 할 때는 결국은 그것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거의가 빈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나 경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적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자기의 생활에 만족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분배와 이 자원 배분이 소득 재분배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빈곤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항상 인류 역사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고 손이 부르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5장 11절을 보면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곤란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에게 대해서 항상 돌볼 필요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항상 가난한 자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신약교회도 무임승차자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사도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까 공동체는 공동의 일을 하고 결과물도 공동의 것으로 소유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빈곤층이 생기면서 빈곤층은 두 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적 빈곤층입니다. 절대적 빈곤층은 이래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 어린 시대를 보면 먹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탈북자들이 와서 가끔 하는 얘기들이 정말 자기들은 이 남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에 있을 때는 이 먹는 것만 해결하면 이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이게 먹을 것이 넘치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과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층은 뭐냐? 이제 경제적으로는 충분하게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이 늘 빈곤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베블렌 효과라고 그러죠. 과신 효과. 그래서 남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내가 더 고가 명품을 내가 구입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과신하고 내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마음적으로 빈곤해져서 그런 빈곤층이 생겼다는 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렇게 나라 원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나라가 어느 세계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데도 복지가 그런데도 그렇게 나라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냐 힘드냐 이것은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빈곤층 때문에. 왜냐하면 남에게 대해서 늘 탐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빈곤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탐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죄에 기인하기 때문에. 탐심은 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제 탐욕을 품면서 말을 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인가?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지 광야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고기도 먹지 못하고 여기 보면 생선과 부추나 마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했다. 정력이 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좋다. 그러면 내가 하루 길 넘는 그 길에 고기를 이제 줄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이 바다에서 부르서 주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 두 규빗이면 이제 한 규빗이 팔 안에 한 45cm니까 90cm 정도 하루 길을 90cm 정도로 메추라기를 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인데 그들이 이 고기를 이제 먹기 이전에 이 쌀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했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기브를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인간의 탐욕을 부리는 하나님께서 이 저 가나안 그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가는 여정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는 반석에서 샘물을 펼쳐서 먹이고 뺐지만 그들은 그 아까 얘기했죠 3대적 빈곤 배불린 효과라고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함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꾼들을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이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울며 불면서 울고 우리는 그래서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그러면 메뚜기이고 아버지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메뚜기 자손밖에 안 되는 편이 되는 건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맞아 거기에서 가보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우리가 아까도 이 기브롤 핫다와에서 매출하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다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내가 해서 너희 십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끝날 때 들어간 사람은 이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갔다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2세대만 들어간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요. 내 요거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이것고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들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셔요. 그나마라도 성령의 전으로서 계시는 성자와 성과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는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우주에서는 지구상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해도 음파를 타고 저 우주에서는 엄청 크게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왜 우리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라와 경제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은 정말 엄청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아까 절대적 빈곤층이었기 때문에 빵 문제만 해결하면 살게 갔다 그런 시대가 엊그저께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몸을 이렇게 살 빼가지고 늘씬한 몸매를 만들 것이니까 여기에 그다음 어렸을 때는 이 배부른 배가 나온 친구들이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요즘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는 결코 빈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소유보다도 공유와 총유, 이익보다도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사는 법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 우리는 참 김영석 교수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분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초월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이 시간적으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그 공간적으로도 항상 언약적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낙관적으로 삼아서 우의도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이 성질의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언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과 특권은 우리의 책임적 행위가 반드시 언약적 틀 안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책임적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이 유효되는 것이 우리가 언약이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교회도 법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법을 생각지라.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아닌 우리 국민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국민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저렇게 법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의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저렇게 괴롭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완전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언약적 하나님과의 언약적 틀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영원한 저 형벌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6월절 이 피로 세운 십자가 6월절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 그 영원한 아담과 하와의 이 사망의 저주를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든 그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지금 자기를 사랑, 자기만을 이 나르시스라고 하죠. 자기만을 자기 애가 빠져 있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몬을 섬겨요. 교회도 요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그 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 축복 주었더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나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 나라 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룩한 부자는 없어요. 세상에 성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거룩한 부자라고 해서 부자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처를 마련해 간다. 지금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새 하늘 새 땅에 이 지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마련해 준 것처럼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바로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신부로서, 정혼한 신부로서 이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정죄를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험난한 대한민국 사회, 정말 너무나 지금 보면 무질서가 아주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질서가 무너졌어요.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뭐가 진리이고 뭐가 참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산다.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마 예수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보다는 나는 교인들이라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의사들 분들 중에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 진리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적 말씀으로 사는 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하게 그 어떠한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 창조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